7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어린아이였을 때는 선물을 받는 기쁨으로 기다렸다면 이제는 다 벌써 성탄절의 의미도 알고 또 우리를 좀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가지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다들 주인공의 이름을 들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스크루지라는 주인공이 있는, 스크루지 영감의 주인공으로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 스크루지 영감은 아주 자린고비예요. 구두쇠로서 인정이라고는 아주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모도 매부리꼬에 우그러든 뺨,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된 눈, 그리고 얄팍한 입술에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졌다고 그렇게 소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습과 비슷하게 인색하고 또 남들에게 인정이 없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거지들도 이 스크루지 영감한테는 구걸하지 않고 맹인을 인도하는 안내견도 멀리서 이 스크루지 영감을 보면 골목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같이 사업을 하다가 7년 전에 죽은 말리라는 사람의 그 유령을 만나게 되고 소설 속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가진 것 많고 재물은 있지만 얼마나 베풀고 살지 못했는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입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실상 허무하고 공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풍요로운 상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서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린 이 스크루지 영감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돈이 많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스크루지 영감은 누구나 원하는 이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풍요로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았지만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외롭고 질타를 받는 삶을 살았고 그는 가진 것이 참 많았지만 오히려 가장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옵니다. 모두가 이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해요. 편한 거, 쉬운 거, 즐거운 거, 풍족한 길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한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풍족한 것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기 싫고 누구나 꺼려지는 힘든 길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좁은 길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불편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생각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쉬운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편하고 쉽고 즐거운 것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바른 길, 믿음의 길을 찾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본문까지 세 가지의 불편하지만 바른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불편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꽤 불편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늦둥이 중에 늦둥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굉장히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인신제사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고 경멸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인신제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 것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야, 됐다,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길이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 중간에 광야의 한 산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야, 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꽤 살만했어요. 광야의 이 베두인들의 족장 이드로의 가정에서 그의 사위로서 살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쉬운 백성들이 아니에요. 매일 갈 때마다 누구 원망할까요?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꽤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믿음. 힘들어도 생명을 다해 완수한 거죠. 또 한 명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갑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 거대한 장수에게 싸우러 나아갑니다. 나가면 사실 죽을지도 몰라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서 나가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기뻐서 했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었겠죠. 그런데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모세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내가 굳이 했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충성하는 삶이에요. 다윗은요, 굳이 나가서 안 싸워도 됐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기를 사실 각오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좁은 길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좁은 길은 뭐냐? 따라서 해보시죠.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겨야 돼.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돼요. 법적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노하지 말고 음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움을 다스리고 의도적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것까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도저히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화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들면요 참을 수 없어요. 같이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좁은 문은 뭐예요? 세상적인 법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도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참아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더 좁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 분노가 쏟아질 때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어하고 이기기가 쉽지 않으나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좁은 길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으로 살고,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좁은 길은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누구랑 항상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뭐 어디 직장 잠깐 쉬고 그럴 때 어디 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떠났어요. 내 마음대로 있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샀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눈치가 보여요. 어디 갈 때도 허락 맡아야 되고요. 뭐 살 때도 물어봐야 돼요. 오늘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로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데,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건 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늘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이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누굴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큰 일이 있을 때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길이 무슨 길인가 한번 우리가 들어봤더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길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길이라도,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었어요. 이 후배가 신학과 목사님 되겠다고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후배인데, 지금은 목회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꽤 오래전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보험을 하던 친구였어요. 보험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술자리,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하다 좀 다친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좀 경미한 장애를 그렇게 갖게 됐어요. 조금 어디가 이제 영구적으로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장애 진단금을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사 고발을 해서 그 자기랑 싸운 직장 동료를 사실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이용해 가지고 꽤 많은 합의금을 받아서 강남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친구는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결코 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야, 너 그렇게 너 불편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받아서 이제 편하게 살게 됐구나.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에 생명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는 믿지 않아도 됩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는 자기 감정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면요, 화를 참으면요,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은 친구, 또 불편한 친구, 그런 친구들은 인간관계를 끊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성도들은
교회를 참 쉽게 옮깁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순간의 억울함, 분노를 참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만 넓은 길입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녀를 잘 낳지 않는다 그래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일생을 다 바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자녀도 안 낳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느낌대로, 내 필요대로 살면 됩니다. 성도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나 넓은 길은 그 찔림도 무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나는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감정대로 하고 인내하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그 넓은 길에서 떠나 다시 좁은 길로, 주님이 있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고 아주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암 말기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 일생 동안 전혀 아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이분이 이제 말기 암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책을 읽고 계신데 그 책에 어느 이스라엘 랍비가 쓴 글이 이 교수님한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 랍비가 말하기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 교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한테 묻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길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 랍비가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셨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가를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때 이 교수님이 깨달음을 받아요. 이 랍비의 아들도 이 책에 나온 랍비의 아들도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이 조로증이 빨리 늙는 그런 병이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아들을 잃어버린 랍비가 책에 이렇게 썼다. 왜 이런 길을 만났느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고 물으라, 이렇게 썼다. 이 교수님의 삶의 방향이 그때 바뀌었대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분은 끊임없이 묻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 가운데 쓴 책이 욥을 위한 변명이고,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평화와 용서와 사랑으로 좁은 길로 오셨어요. 저 하늘에서 영광과 평안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좁은 길이요, 이 믿음의 길이요, 이 죄악을 벗어나는 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 때로는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도 더디 해결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풍요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 행위 중에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한 종교 행위지 않습니까? 저는 잘 안 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이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배불러야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정작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배고픔의 자리,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좋은 것이 없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불행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영혼은 풍요로워집니다. 거기서 해결 안 되고 어려운 과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돌보심을 깨닫게 되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서 풍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믿음의 길, 죄에서 벗어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인내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방법,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결국 우리는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주님 내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좁은 길에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가고자 하는 넓은 길로 향해 서지 않게 하시고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 찬양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 즐거운 길, 아버지 안에 행복한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라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은 믿음의 길, 또 거룩한 길, 성령과 동행하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도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비록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풍족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